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9월에는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러죠. 지난번에 우리 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때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손도 잡고 같이 길도 걷기도 하고 또 어느 걷다가 이 한적한 곳에 탁자에 앉아서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 대통령님하고 김정은 위원장님하고 꼭 형제지간 같다고, 어색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친한 그런 분위기.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그림을 아주 좋게 보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사실은 형제도 아니고,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그는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고무부도 그냥 총도 아니고 고사포로 처형시키는 이런 사람이고, 또 뭐 안직 재판 중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그러나 다 짐작하는 자기 이복형 김정남도 사람 보내서 암살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김정은 못지않게 무섭고 끔찍한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김정은보다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의 남유다의 7대 왕이었는데 유일한 여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남유다의 6대 왕으로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인데, 이 아하시아가 자기의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위문차 갔다가, 이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이 아람에 있는 하사엘 왕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 요람 왕이 자기 외삼촌이에요. 외삼촌이 부상 입었다니까 위문차 갔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인 예후에 의해서 요람 왕과 아울러 아하시아가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른 이런 사람이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손자들이 올라가야 될 이 왕의 자리에 자기가 혼자 올라가서 앉았다. 그것도 여자가. 여러분, 이런 얘기가 믿어지십니까? 이건 어디 만화책에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소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사람. 이런 아달랴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을 하면 얼마나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케이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달랴가 그렇게 자기 손자들까지 다 죽이고 왕위에 오른 것은 단순히 그 정권에 대한 야욕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복수 차원으로 그렇게 자기 손자 남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였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복수, 사실 이 말이 좀 맞지 않은, 좀 어폐가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달랴가 누구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유명한 왕비, 악하기로 유명한 왕비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예요.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19명 왕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악하기로 유명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두려운 이세벨의 딸이 바로 아달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도 또한 남유다의 왕가의 시집을 왔지만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철저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 가문,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들여온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 장군을 통해서 아합에 있는 식구들을 다 심판에 쓸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도 죽고 또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죽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분명하면 내가 이 남유다의 왕위의 자를, 손자들을 내가 싹 쓸어버리고 다 죽여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자기가 차지하고, 그리고 남유다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알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복수심에 불타서 바알을 등에 업고 하나님하고 지금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달랴가 바알을 등에 업고 하나님과 싸움을 시작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착각을 해도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싸우면서 이기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 2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말씀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심이로다. 아멘.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맞서 싸우려고 해도 여러분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으시되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대적해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고 어린애가 어른과 싸워서 이기겠다고 덤벼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초등학교 다른 어린애가 신체 건장한 어른에게 달려들면 어른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소로운 거죠. 하루 강아지 뭔 무서운지 모르는 거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꼭 이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지금 하나님과 맞서서 항전하고 싸우고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이 없겠지만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은혜 받는 길이고 그것이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고의적으로 하나님 뜻 거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맞서 싸우는 사람의 끝은 뭐밖에 없어요? 멸망과 파멸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달랴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어떻게 끝이 나고 있어요?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길을 열어주매 그가 왕궁의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보통 왕들이 죽으면 여러분 그 죽음의 시체를 걷어다가 왕의 묘실에다가 왕의 무덤에 묻히거든요. 근데 어디서 죽었다고요? 말이 닿는 길에서 거기서 죽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달랴가 자기 왕자들,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천년만년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이렇게 잘 살 것 같았지만 6년 지나지 못해서 결국 7년째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불의한 방법, 아주 나쁜 방법으로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끝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성시교독에서 읽었죠? 시편 37편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며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잘되고 성공하는 형통한 길로 가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런 방법으로 해도 잘 되니까 나도 그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야. 여러분,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과 하나님 백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갈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누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가도 잘 되더라. 그럼 여러분, 오히려 의심해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의 형통과 잘 되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서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 쓰지 마시고 조금 늦게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며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되 나중에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높이 드시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좀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위에 올라앉은 이 아달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아달랴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위에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앉은 그런 이 아달랴, 이 시대의 아달랴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예수 우리 왕이여,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왕을 밀쳐내 버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 앉아서 내 인생을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올라 앉아 있다면 여러분, 이 시대의 아달랴는 누구냐? 내가 바로 아달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내어 쫓고 그 자리를 빼앗은 왕위를 찬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반역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을 가지고 반역자다 그럽니다. 여러분, 반역자가 받는 벌은 어떤 벌이에요? 주로 반역죄는 가장 큰 죄라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죠. 옛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몇 족을 멸했어요? 3족을 멸하는 대죄가 바로 반역죄지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28장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왕으로 자정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 왕의 자리에 누가 올라앉은 거예요? 내 욕심이, 내 정욕이 내가 올라앉아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많은 부정한 방법과 죄들이 흘러나오게 됐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렇게 삶을 사는 자는 어디에 해당한다고 하나님 정하셨다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돼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의 끝은 바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진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어디에 달렸느냐? 내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게 진짜 기독교인이 됐느냐 안 됐느냐지, 교회를 다니냐 안 됐느냐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 됐느냐 안 됐느냐를 얘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내 인생 가운데 왕의 자리에 앉아야 할 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분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 그 밑에 내려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왕 대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다시 되찾아 주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이제 다시 왕위에 오르는 요아스 왕의 고모가 되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요모를 침술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고모가 손자들이 다 죽는데 요아스 왕자 빼내서 살게 했어요. 성전에 숨겼어요. 여러분, 지금 아달랴가 모든 손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판국에 이 여호세바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왕권을 되찾는 일에 이 여호세바가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되찾아주는 일에 헌신한, 목숨을 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들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그렇게 두 사람이 요아스라고 하는 왕자를 성전에서 6년 동안 기르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다. 아달랴를 그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왕을 왕위에 앉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여호야다의 일이, 이 거사를 개혁이라고 하지만은 아달랴의 편에서 보면 뭘까요? 반역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왕의 자리를 자기가 앉기 위해서 차지하는 왕의 자리를 빼앗는 일에서 보면 아달랴라든지 여호야다도 똑같이 모양새가 똑같아요. 그런데 아달랴의 경우는 반역이라고 하고 여호야다의 경우는 개혁이라고 할 수 있지요.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차이가, 아달랴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욕심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반역이요. 여호야다의 경우는 왕의 자리, 아달랴에게서 왕의 자리를 빼앗았지만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왕이 될 만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되어야 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여호야다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왕자가 몇 살이었다고요? 7살이었습니다. 7살짜리 요아스 왕자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차지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호야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역대하 23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 여호야다가 개혁을 진행하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위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야다의 거사는 반역이 아니고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아니고 개혁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개혁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나의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에 얼마나 개혁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종교 개혁자들의 후손이에요. 종교 개혁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말,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번 개혁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개혁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반역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개혁자가 되어야 된다. 어디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자는 아닌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개혁하고 나아가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개혁하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개혁자로 우리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호야다가 이 개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한지 몰라요. 장장 6년을 이 개혁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 하면 이 개혁, 이 위대한 일이 여호야다와 여호세바 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진을 보니까 그랬어요. 그죠? 여호와의 성전에 가릿사람과 호위병들 불러다가 거기서 맹세하게 하고 이 기억에 동참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모세도 쓰셨고 다윗도 쓰셨고 바울도 쓰셨지만은 그들이 혼자 일하도록 놔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항상 동력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죠. 아론에게는 누구 붙여주셨어요? 아론과,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을 붙여주셨고, 다윗에게는 다윗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30 용사들이 있었고, 정말 자기 다윗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요나단 같은 친구도 동력자로 붙여주셨고요. 바울에게도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브리스길라, 아굴라, 수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동력자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저 혼자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혼자 못하는 거거든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그런 동력자들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결국 목회의 성패는 어디에 달렸느냐? 동력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서울의 사랑의 교회, 지금은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 이 동력자의 필요성을 절실히 아시고 제자 훈련을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큰,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광림교회라든지 서망교회라든지 이미 대형교회가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강남에 개척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미 다 큰 대형교회 있는데 사람들 다 거기 가서 왜 개척하는 너기 오겠느냐. 그런데 오크나 목사 믿었던 게 뭐냐 하면, 지금은 나 혼자지만 내가 제자 훈련해서 평신도들을 준 목회자의 수준으로 키워놓으면 함께 같은 마인드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함께 뛰는 동력자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10명일 때 우리는 100명이 뛸 수 있으니 우리는 훨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목회에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이 생겼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동반자보다 동력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동반자와 동력자는 이 좀 말이 비슷한 말 같지만은 그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동반자가 길을 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동력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뛰며 일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동력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함교회를 향한 같은 비전과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함께 헌신하며 인생을 바칠 이런 동력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부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한 몸과 한 인생을 바치고자 하는 이런 동력자,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동력자가 제게는 절실히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동력자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동반자보다는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동력자들과 함께 여호야다가 개혁을 단행했는데, 먼저는 요아스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왕이 될 사람이 이제 왕의 자리에 앉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가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려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왕의 백성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지시키고 그 하나님과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언약을 갱신하는 걸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왕이 되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께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맹세하느냐, 이런 다짐과 결단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과 언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기를 내가 다짐합니다. 여러분,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왕위를 찬탈한 아달랴를 죽이고 바알 신당으로 가서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18절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주님 아닌 것들,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왕 돼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사업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왕권이 제대로 회복된 이후에 어떤 축복이 왔느냐?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멘. 왕 되실 분이 왕의 자리에 앉으니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흘러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왕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늘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왕